안식일 준수와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외적인 표시입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아주 낮은 울타리로서 최소한의 그 계명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에큐메니컬 통역자로 제가 독일 교회를 섬길 때 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제기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지조차 생각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묻지 않았고 그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 이 문화화된 그리스도교 신앙 속에 사는 이들이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들에게 정신적인 강요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들로 산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회자되고 있는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지만 소위 호객행위가 금지된 독일에서는 교회에 가자고 권고하는 것 자체가 판단과 선택의 자유를 빼앗는 정신적 강요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몇 가지 금지된 질문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온 목사만이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하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가? 라고 물을 수 있었고 저의 존재가 사실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정말 그런지 묻는 늘 질문으로 존재했던 셈입니다. 어디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안으로 의식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음을 밖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그들은 약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는 기회가 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냥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를 묻지도 않으면서 생각해보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일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속으로 믿으면 누가 뭐라 해도 그러면 되는 거 아닐까? 안식일은 꼭 지켜야만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번 꼭 축제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했고 여러분 아무래도 가톨릭에서도 호회 성사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소위 보수적이라고 여겨지는 신앙인들에게는 자명한 것이 이 진보적이라고 생각되는 신앙인들에게는 너무나 느슨합니다. 제가 이 동역하던 독일 교회 리첼작센이라고 하는 교회의 자매 교회가 전에 안산에 있던 하늘품 교회였는데 지금은 작고한 거기서 심호하던 후배 목사 강신호 목사가 담임 목사로서 독일 방문해 그 홈스테이를 하던 이 독일 교회 목사님 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저도 통역자로 함께 초청을 받아서 이야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누가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굿 크리스찬이 누군가 라고 하는 주제로 흘러갔죠. 한국인 목사는 겉으로 드러난 표시를 중시했고 교회에 잘 나오고 헌금도 물론 가급적 많이 하고 전도와 같이 교회가 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는 이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었고 독일 목사님은 누가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Nobody knows, God knows 라고 하는 말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죠. 물론 한국인 목사도 그 기준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어떤 판단의 선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고 독일 목사의 태도는 단호했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고 사람으로서는 판단 불가능하다. 한참 티격태격 그것을 두고 결국 반복되는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입니다.
이 후배 목사의 입장도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적어도 그는 어떤 가시적인 표시와 지향점을 분명히 하려고 시도했을 뿐입니다. 어떻게든 저는 중재를 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 그것을 조정한 결과 독일 목사님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에 긍정, 그리고 한국인 목사님은 그걸 꼭 절대적으로 내가 붙잡으려는 건 아니다, 참조사항이다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며 개척해야 하고 토속이나 또는 민속 종교가 지배하고 있는 땅, 그 사이를 뚫고 자기 영역을 넓혀가야 했던 그리스도 교회 입장에서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모범이 필요했던 것과 달리 이미 그리스도교 문화가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전도를 한다는 개념도 없고 또 그리스도인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는 독일이라고 하는 두 세계 사이의 신앙에 대한 이해가 말할 것도 없이 그 문화적 배경에 따른 현실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를 재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대상으로 여겨야 하죠. 사람은 섞여 살고 있고 분류와 구분을 불가피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서로를 가르는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고 있지만 이 마태복음 13장은 마태의 교회론에 관한 내용이고, 사람은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늘 이야기하죠. 사람은 사랑할 자유가 있고 미워할 권리가 없다. 이 공정한 최후 심판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분명하게 나눌 양과 염소를,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을,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이 보낼 천사들이 할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 진정한, 정말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질문에 누구도 절대적 대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물음은 제기될 수 있고 또 계속 물어줘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예와 아니오죠. 모든 것은 임시적이고 보류적입니다. 사람은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밖으로 한계를 지우는 것이 있죠.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아무나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주민교회 교인인 것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외적인 최소의 울타리가 있죠. 견고하여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은 아닐지 몰라도, 넘어가지 못할 선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그 안에 있어야 교인인 것이죠. 당회에는 누가 참여하고 재직회에는 누가 참여하고 주민교회 공동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한이기보다는 질서죠. 누구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경계를 또한 뚜렷이 합니다. 아무나는 아니죠. 마찬가지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적어도 그것은 지켜야 하는 외적이고 내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4가지 의무를 담당하죠. 근로, 교육, 납세, 병역 의무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것은 바로 안식일 준수와 부모 공경, 이 2가지는 다른 10계명에 나오는 것이고, 계명 중에 이 2계명은 조금은 독특한 위치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보통 사람들은 1계명부터 3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부터 시작되는 6계명부터 9계명 또는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이에 마치 허리에 해당될 만큼 앞부분과 뒷부분을 구별시키며 동시에 연결하는 계명, 사실 어디에 속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사다리와 같은 계명, 게다가 모두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금지 계명으로 이루어진 한가운데 예외적으로 하라고 하는 긍정적 요구가 담겨 있죠. 물론 하지 않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하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태도에 관하여 말하고 있죠. 따라서 이 두 계명은 10계명의 척추와 같이 양쪽을 끌어안고 동시에 결합하고 서로에게 연결하는, 서로를 끌어당기는 그 계명. 어떤 사람은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구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근데 부모에게 적용되는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공경은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원래 무게에서 나온 거죠. 무게, 무거움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말을 잔소리로 듣지 말고 하는 말이, 부모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이어지는 모든 계명들은, 나머지 계명들은 부모 공경의 계명에 예속된 그 권위 아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그것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한다. 그것을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이 없고 뭐 이상적이란 말이 아니라 최소한의 경계선. 예수님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으로 말씀을 요약하면서 인용하신 두 개의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 속한 레위기 19장에 있습니다. 바로 이 구약성서라고 하는 39권을 짜고 압축해서 마치 참기름을 짜듯이 하면 쭉 떨어지는 그 기름이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십계명을 압축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신명기 6장 5절과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18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하는 이 율법을 구성하는 두 개의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속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두 강령, 이 무슨 뜻입니까? 두 개가, 이 두 개라고 하는 율법의 큰 줄기에 나머지는 주렁주렁 달려있는 찬가지들이란 말입니다. 결국 율법은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신명기 6장 5절로 요약되듯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진술하는 사회윤리법이 그렇게 압축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볼 수 있듯이 계명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절대적 권위와 준수의 요구를 담아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죠. 우리가 접한 이 말씀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주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명령에 따르는 첫 번째 실천적 계명으로 나옵니다. 뒤에 이어지는 모든 것을 이끄는 마치 기관차와 같고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대문 같은 말씀, 마치 성령의 열매에서 사랑처럼 우리가 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는 뭘 말하려고 합니까? 사랑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나머지는 사랑이 전개되고 사랑이 확
확장되고 사랑이 펼쳐지고 사랑이 작용하는 사랑의 다른 모습인 것이죠. 이 계명의 문을 통과해야, 안식일 준수와 부모 공경의 작은 문을 통과해야 들어가는 세계,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의 시작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마치 주기도문의 첫 기원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되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원은 그 이어지는 모든 후속 기원들을 담아내고 있고, 모든 기원이 이 첫 기원을 펼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다른 기원들은 이 기원에 기속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주일은 국가의 국경일처럼 평일과 구별되는 특별한 기념일입니다. 국경일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드러내죠. 어떤 날을 국경일로 또는 휴일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이념과 지향성이 드러납니다. 독일은 국경일이라고 할 수 있는 공식적인 휴일이 새해 첫날, 5월 1일 노동절, 독일 통일의 날인 10월 4일 우리 개천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리스도교 절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오늘을 80주년 해방 분단 기념 평화통일 주일로 지키죠.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작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계산하는 40일에도 6번의 주일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의 기념일, 안식 후 다음 날, 즉 주간의 첫날에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노래하며 우리 자신의 부활을 소망하는 날. 지난 4월 20일 부활주일 설교 제목을 압축해 주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하며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자. 주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휴일이죠. 하나님 백성의 국경일입니다. 제가 사실은 절대라는 말을 절대 쓰지 말라고, 사람이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말이 절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주일은 절대 휴일입니다. 우리는 사실 일주일에 단 한 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적어도 주일이 되면 모든 것 제쳐두고 교회에 가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하는 기회를 갖고 그 행위를 하죠. 이것은 기쁜 의무이자 놓쳐서는 안 되는 값진 권리입니다. 주일 예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시간적이고 영적인 오리엔테이션이 되죠. 어차피 우리는 일에 끌려다니잖아요. 급한 일에,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해야 하는 불가피한 일들에 매여 살지요. 일이, 시간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데 그 가운데 주의를 지킴으로써 시간의 질서를 세우고 돈 버는 것에서 벗어나 삶의 뿌리에까지 다가가 보고 시급해 보이는 눈앞의 일들 넘어 지극히 먼 세상 끝까지, 저 영원한까지 가보죠. 신앙은 그렇잖아요. 늘 표면 너머를 바라보고 사람의 생각과 능력 밖으로 손을 뻗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은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것들에 의해 헝클어진 일상의 질서를 회복하는 게 예배보다 더 시급한 것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있을 수 없음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앙은 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도 하기 어렵죠. 여러분, 유럽 대륙은 그리스도교 대륙입니다. 유럽의 문화는 그리스도교적입니다. 주 800년 샤를마니 혹은 칼 대제라고 불리는 사람 이후에
그곳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터키가 EU에 들어오기 어려운, 언젠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죠. 왜?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미국의 상원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슨이 했던 이야기, 그리스도가 선포한 복음이 헬라로 가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가서 법이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가서 기업이 되었고, 손석희 앵커의 마지막 멘트처럼 한국으로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고. 우리 교회에 대한 정서가 뭡니까? 개인 사업체입니다. 개인 사업체처럼 생각을 하죠. 가톨릭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직영점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개인 사업체. 그래서 그들의 삶은 종교적이고, 그 종교의 형식이 문화고, 그 문화의 본질이 종교인 곳이 유럽입니다. 교회 밖도 그리스도교 공기를 호흡하는 곳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교회 밖에 나가면 바로 세상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의적인 여정을 통해, 그리고 윤리적인 규범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백성.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신앙은 거룩을 지향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도라고 부르고, 거룩한 물이라고 부르고, 교회는 거룩함을 놓치면 세속 단체에 불과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 백성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우리 서두 2절이 말한 대로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의 산상순에 등장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거룩이 무너지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 레위기는 아주 흥미로운 책입니다. 사실 이 레위기의 가장 중심은 15장과 16장인데, 속죄일에 관한 내용과 피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15장, 16장을 중심으로 소위 제의적인 정결과 윤리적인 정결이 앞에 11장부터 15장과 뒤쪽에 18장부터 20장에 마치 전후 또는 좌우처럼 상호 대칭적으로, 그래서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예배를 드리고 동시에 그렇게 사는,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그리고 일상의 삶을 통해서 거룩을 유지해 가는. 여러분이 레위기 우리에게는 되게 지루한 책일 수 있죠. 다른 데로 성경하면 통독하겠다고 해서 창세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가면서 애를 먹기 시작하고 레위기로 와서 위기에 처한다고. 하지만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자신들의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모세오경 중에 처음으로 배우는 책이 레위기고 마지막으로 배우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예수께서도 어린아이일 때 부모의 손에 이끌려 성전에 가셨고, 12살이 되셨을 때 성전에 선 선생들과 함께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고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52절에 나옵니다. 그는 늘 아버지의 집에서, 저희도 후배들이 전화를 걸잖아요. 목사님 어디 계시나요? 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지 어디 있겠어. 부모 공경 가운데 신앙이 유지되고, 부모는 교육의 책임자입니다. 어머니 역할이 물론 중요하고 결정적이긴 하지만, 지금도 국제 결혼한 경우 또는 앞에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를 구별할 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이스라엘은 그 사람을 유대인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도 보듯이 예수께도 어머니 마리아와의 대화만 등장하지만
유대교에서는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신앙 교육의 책임자입니다. 부모는 우리 제4, 5계명의 순서를 바꿔놓고 있죠. 부모에 대한 계명은 10계명에 있어서 보다 더 뚜렷하게 종교적인 의무 아래 놓여 있죠. 불효자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두 계명이 합쳐진 것으로 아버지와 함께 또는 어머니와 함께 주일에 예배당에 오는 이들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제가 가장 먼저 맞이하는 아이가 제하입니다. 저희 독일에 가서 슈베비시알에서 어학을 할 때 주일이 되면 우리 한국인 목사 가족은 당시 5 식구는 6살 딸과 채 5살과 3살이 안 된 아이들과 함께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 예배에 참여해 한국의 그리스도인 가족의 모습을 시위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신앙적인 한국인 가족을 보는 듯 예배에 참석한 독일 언님들과 시설 종사자들로부터 주목과 함께 크게 사랑을 받았고, 우리도 한때는 그랬었다고 하는 옛 모습의 거울을 보듯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는 외적 표시이자 부모 공경은 사람이 사람으로 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살기 위해 해야 하는 마지막 선. 오늘날엔 부모를 욕하고 살해하는 경우들까지도 보긴 하지만, 부모는 지상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된 것처럼 사람이 그의 모습대로 자식을 낳은 것에서 구체적으로 표시되듯 자식은 부모를 닮았죠. 모습과 형상이 그렇습니다. 목소리나 성품도 닮고 어딘가 다 닮았고 닮게 되죠. 인간이 인간으로 남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부모 공경.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를 닮아가죠. 주의를 지키며 그를 예배하며, 그렇게 주일 성수는 굳이 두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다른 데로 신앙생활을 교회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 가는 사람이라고 특징 지어줄 정도였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만 나오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비판했다면,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교회에 가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을까? 묻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선교 동역자로 일을 할 때 부모님을 모시고 이탈리아 로마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부모님과 함께 이탈리아 로마에서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출발해 밤 11시 반에 도착, 무려 1300km를 달려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먼 거리를 갔다가 겨우 이틀 자고 돌아온 것입니다. 독일 사람들 중에는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 중에 그렇게 하자는 사람도 없고, 또 그 먼 거리를 갔다가 주일 예배를 자신의 교회에서 드리겠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사람도 없죠.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교회를 안 가도 되고, 굳이 예배를 드리겠다면 거기서 드려도 되고, 그런데 자신의 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온 이 한국에서 온 목사 부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가자는 아버지와 거기에 따른 아들이 안식일 준수와 부모 공경의 두 가지 일을 일거에 이뤄낸 성취한, 그래서 그들은 한국인의 신앙생활과 관련해 왜 한국교회가 오늘의 한국교회가 되었는지를 증언하는, 굳이 말이 필요치 않을 만큼 결정적인 증거처럼 아주 널리 회자된 케이스가 되었고, 마치 제가 대단히 신앙적이고 아주 신화적인 인물처럼. 안식일 준수와 부모 공경은 필수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는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어렵고 불효 자식으로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두 계명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그리고 그래야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더욱 경종을 주는 말씀. 진보적인 사람은 더 부지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애써야만 진보적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주의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과 삶의 풍요로움이 되게 하시고 옳은 길을 걸어가는 기회로 삼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